자, 어느 날 맹군의 집에요, 이웃 마을에 사시는 아버지 친구분이 찾아오셨대요. 그럼 이제 맹구에게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죠. 맹구야, 아버지 어디 가셨냐? 그랬더니 네, 시장 가셨어요. 시장이 여기서 얼마나 머냐? 그랬더니 맹구가 가는 길은 10리고요, 오는 길은 15리예요. 아니, 야, 그게 무슨 말이냐? 어떻게 가는 길과 오는 길이 달라? 그랬더니 맹구가 이렇게 대답하더랍니다. 아버지가 시장에 가실 때는 맨정신으로 가시기 때문에 곧장 시장에 가셔서 10리인데, 오실 때는 술 취해서 왔다 갔다 비틀거리며 오시니까 한 15리쯤 될 거예요. 자, 가는 길, 오는 길이 다를 수가 있겠습니까? 실제로요, 화장실 들어갈 때, 화장실 나올 때 다르죠. 그죠? 그리고 한 해를 시작할 때, 그리고 한 해가 끝나갈 때의 기분도 다르잖아요. 자, 우리는 때와 장소, 기분에 따라 다르게 느끼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요, 때와 장소가 다르고 우리의 기분이 달라도 2023년 이 성탄절에도 작년과 재작년과 동일하게 역사하시고 생명의 길을 지시하여 주시며 안전히 보호하고 인도해 주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생명의 길을 지시해 주시려고 오늘 이 땅에 우리에게 오셨어요. 우리에게 지시해 주시는 예수님의 음성, 분명하고 선명하게 듣는 말씀의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상식이라는 게 있죠. 상식이란 건 일반 사람들이 가지고 있거나 가지고 있어야 하는 지식 혹은 판단력입니다. 다수의 사람들이 그렇다고 생각하면 그게 상식이 돼요. 자, 상식을 무시하는 사람, 사회에 적응할 수가 없겠죠. 모두가 오른쪽으로 가려고 그러는데 혼자만 왼쪽으로 고집하면 계속 다른 사람하고 부딪히면서 갈등을 겪을 수밖에 없을 겁니다. 자, 상식에 어긋난 사람은 사람들이 싫어해요. 기피합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을 순조롭게 살려면 상식을 잘 알고 상식대로 살아가야겠죠. 그것이 인생을 잘 살아가는 길입니다. 상식에 어긋나는 자기 고집, 인생의 피곤함만 더해줄 뿐 자랑스럽게 내세울 만한 것은 아니겠죠. 자,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이상한 고집을 부리는 동방박사들이 나와요. 자, 동방박사들은 큰 징조의 별을 보고 먼 길을 여행해 왔죠. 그 별은 이 땅에 태어날 놀라운 왕에 대한 별입니다. 보통 왕이 아니라 이 땅을 구원할 메시아, 만왕의 왕을 알리는 별이었습니다. 동방박사들은 밤낮 바쁘게 그 별을 쫓아오다가 예루살렘 근처를 지나가면서 혹시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 싶어서 예루살렘 도성에 들어가서 그 지역의 왕 헤롯에게 유다에 나실 왕에 대해서 물어보았습니다. 자, 헤롯은 그 말을 듣고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을 모아서 이 땅을 구원하실 왕 그리스도의 탄생에 대한 자료들을 수집하는 한편 동방박사들에게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하게 물어보면서 굉장한 친절을 베풀었습니다. 왕궁에서 할 수 있는 최고의 대접을 했을 거예요. 그리고 헤롯은 동방박사들에게 아기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고서 찾거든 돌아와서 자기에게도 알려달라고, 자기도 만왕의 왕께 경배하고 싶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헤롯의 융숭한 대접을 받고 다시 길을 떠난 동방박사들은 드디어 왕을 만났죠. 기대와 조금 다르긴 했지만 별이 가리키는 왕에게 경배하고 예물까지 드렸습니다. 자, 이제 돌아갈 일만 남았어요. 누가 부탁했어요? 헤롯이 헤롯의 부탁대로 아기에 대해서 알려주고 고국으로 돌아가는 길에 도움도 받으면 좋고, 그런데 꿈에
헤롯에게 돌아가지 말아라 하는 지시하심을 받게 됩니다. 자, 일단 다른 길은요, 쉽지 않은 길이에요. 자, 지금까지 동방박사들이 아는 길 왔어요? 처음 가는 길을 가느라고 힘들게 아주 가진 고생 다 하면서 그렇게 새로운 길을 왔어요. 자, 이제 돌아가는 길은 한번 지나왔던 길, 조금 편할 수 있는 길로 돌아가면 돼요. 그런데 꿈을 꿨는데 다른 길로 가라는 이상한 지시를 받습니다. 자, 한낱 꿈이에요. 개꿈일지도 모릅니다. 그동안 피곤이 겹쳐서 이상한 꿈을 꾸었을지도 모르고, 그리고 꿈이라는 것 자체가 그렇게 신뢰할 만한 것이 아니고 검증된 것도 아니잖아요. 자, 꿈에서의 지시에 비하면 헤롯의 친절은 검증됐어요. 왕궁에서 잘 대접받고, 아유, 그거 찾거든 나도 알려달라고 아주 헤롯이 따뜻하게 말해줬습니다. 혹시라도 헤롯의 호의를 무시하면 괜한 오해를 살 수도 있잖아요. 자, 헤롯과의 신의도 지키고 편하게 아는 길로 가는 것이 누가 보아도 상식적입니다. 사람이라면 상식대로 움직여야죠. 꿈에서의 지시는 너무나 비상식적이에요. 신뢰도가 떨어질 뿐만 아니라 고생도 뒤따릅니다. 그런데도 동방박사들은 굳이 다른 길로, 고국으로 돌아갔습니다. 도대체 왜 그랬을까? 왜 비상식적인 힘든 길로 고국에 돌아가려고 했을까? 자, 태초에 모든 세상은 하나님의 지시에 의해서 전부 창조되었죠. 하나님의 지시는요, 곧 창조의 질서였습니다. 처음 인간에게 이런 하나님의 지시는 절대적인 기준이었고 가야 할 길이 되었고, 처음 인간은 믿음으로 하나님의 지시에 따라서 온 세상을 다스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인간은요, 시간이 지나서 어느 순간부터인가 하나님의 지시에 믿음으로 따르기보다 의심을 품기 시작합니다. 선악과를 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된다라는 말에 하나님의 지시가 아니라 마귀의 지시를 따라서 선악과를 먹고 말았죠. 이제 믿음을 버린 인간은요, 하나님의 존재조차 망각해버렸습니다. 당연히 하나님의 지시도 전부 잊어버렸겠죠. 하나님의 지시가 있어도 미신 같다고, 이성적이지 않다고 무시하고 거부하면서 사람들이 머리를 모아서 만든 상식이라는 것을 의존합니다. 그것이 맞든 틀리든 그 진위는 생각해 보지도 않고, 지금까지 그렇게 해왔으니까, 많은 이들이 그렇다고 하니까, 경험상 그래 왔으니까 그런 상식만 믿으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양심에 따른 상식은 하나님의 선물이 될 수도 있었어요. 하지만 인간은 자기들의 머리만 믿고 자기들의 머리로 모은 그 상식을 하나님의 지시를 거부하는 안타까운 도구로 쓰고 있는 거죠. 하나님에 대한 믿음 대신 상식에 대한 굳건한 믿음으로 하나님의 지시를 외면하면서 모든 인간은 브레이크 없는 열차처럼 생명의 길이 아니라 죽음의 길, 멸망의 길을 그냥 내리 달리고 있습니다. 자, 동방박사들은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갔어요. 헤롯의 호의를 생각하면서 일반적인 상식을 따른 게 아니라 꿈에서 나타난 비상식적인 지시를 따랐다는 거예요. 그런데 꿈에서의 지시는 바로 예수님의 지시였고요. 그래서 그들은 안전하게 살아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헤롯은 동방박사들의 말에 큰 관심을 기울였어요. 그 이유가 뭐냐? 자신의 왕권의 위협이 될 만한 다른 왕이 태어난다는 말에 아주 신경이 바짝 섰거든요. 헤롯은 자기 왕위를 위해서 친아들이라고 해도 서슴없이 죽이는 자입니다.
그 누구와도 자기 왕권을 절대로 나누지 않는 무시무시한 권력자예요. 그 왕이 때문에 아들도 가차없이 죽여버렸습니다. 이 권력을 위해서 헤롯은 공포 정치를 펼치는데 그 공포 정치의 핵심이 뭐냐? 정보를 장악하는 정치였습니다. 헤롯이 모르는 일은 절대 있을 수 없을 만큼 헤롯은 유다 땅과 백성들의 모든 면면을 다 주시하고 보고받고 있었어요. 막강한 인력을 동원해서 모든 정보를 감시하고 통제하고 있었기 때문에 동방박사들의 일거수일투족이 헤롯에게 수시로 보고되고 있었습니다. 헤롯은요, 철저한 가면으로 동방박사들을 속였어요. 감히 자신을 놔두고 왕이 돼? 그 아이도 죽여버리려고 했고요. 그 사실을 알고 있는 동방박사들도 다 죽여버릴 예정이었습니다. 정치를 모르고 순수하기만 한 동방박사들은 헤롯의 말을 완전히 믿고 있었어요. 이런 헤롯의 권모술수에 동방박사들은 제대로 걸렸습니다. 거미줄에 걸린 먹잇감처럼 꼼짝없이 죽는 일만 남은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헤롯의 어떤 정보원들도 전혀 모르게 은밀하게 동방박사들의 꿈에서 지시해 주시죠. 왔던 길과는 다른 길로 비상식적인 것 같지만 완벽한 길을 지시해 주시고 완벽하게 보호해 주십니다. 왜 동방박사들이 비상식적인 다른 길로 돌아가는 길을 정했을까? 꿈에서 지시하신 분이 바로 별을 쫓도록 하신 전능하신 분이라는 걸 믿었기 때문입니다. 별을 쫓아오면 만나 주겠다고 하신 분, 죽어가는 이 땅의 영혼들을 구원해 주실 분이 지시해 주셨다는 것을 믿었기 때문이에요. 지시해 주신 다른 길이 비상식적인 미련한 길이 아니라 살 수 있는 지혜로운 길임을 동방박사들은 믿었기 때문에 그 길로 따라갔습니다. 헤롯에게 가는 길이 상식적인 인간의 방법이라면 꿈에 지시하신 다른 길은 비상식적인 주님의 방법으로서 은밀했지만 사는 길, 이해되지 않지만 죽음을 피하는 생명의 길이었는 줄 믿습니다. 이와 같이 죽음의 길을 가고 있는, 멸망의 길에 갇혀있는 미련한 인간들에게 사는 길, 생명의 길을 지시해 주기 위해서 예수님은 이 땅에 직접 오셨습니다. 초라한 베들레헴 마구간에서 마리아를 통하여 태어나셨습니다. 그리고 이 땅의 인간들에게 가르쳐 주시고 고쳐 주시고 복음을 선포해 주시면서 인간의 상식과는 다른 길, 예수님의 길, 구원의 길을 꾸준히 지시해 주셨습니다. 인간의 상식과는 다른 생명의 길, 구원의 길을 지금까지도 믿는 자들에게 멈추거나 쉬지 아니하시고 계속해서 지시해 주고 계신 줄 믿습니다. 인간은요, 상식에 어긋나는 걸 매우 싫어해요. 비상식을 싫어합니다. 그런데 비상식적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상식에 미치지 못하는 것도 있지만 인간이 이해할 수 없는 것, 인간이 이해할 그 수준을 넘어선 것도 있습니다. 인간의 한계 너머로 역사하시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방법, 예수님의 지시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으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세요. 그분의 지시는요, 인간의 상식을 뛰어넘고 인간의 한계를 넘어서는 신적 권능의 방법입니다. 미련한 인간은 아주 지극히 명확한 한계가 있어서 이해가 되지 않으면 다 비상식적으로 오해하지만 예수님의 지시는 비상식적인 것처럼 보일 때가 있어도 인간의 상식 너머에서 죽음의 길로부터 생명의 길로 옮겨주시는 신비로운 역사, 신비로운 섭리입니다. 이렇게 살리는 지시, 생명의 지시는 오직 예수님만 하실 수 있습니다.
어떤 인간도 따라하거나 흉내낼 수 없는 완벽한 지시, 이 예수님의 지시로 죽음을 면할 수 없는 이 땅의 인간들에게 생명의 길, 살 수 있는 길, 영생의 길이 열린 줄 믿습니다. 하지만 막상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미련하고 답답한 인간들은 예수님의 말과 행동에 말도 안 되는 말이다, 비상식적인 행동이다, 머리를 쥐어뜯어가며 예수님을 이상하게 바라보았습니다. 예수님은 인간의 수준이 아니라 하나님 수준의 말씀과 행동을 하셨지만 인간의 수준에서는 예수님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행동거지 하나하나가 도저히 이해가 할 수 없었고 납득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구원의 길, 다른 길을, 곧 예수님 자신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종교 지도자들은 율법이 버젓이 있는데 어떻게 감히 다른 길을 함부로 말할 수 있느냐, 예수님을 향하여 신성모독의 죄인이라고 소리 높여서 정죄했습니다. 율법을 만들고 율법을 주시고 율법을 해석하시고 그 율법을 완전히 이루시는 창조자요 심판자요 유일한 구원자이신데, 인간들은 예수님을 자기들 수준에서만 생각하면서 이 다른 길, 이단의 길을 가고 있는 파렴치한 죄인처럼 예수님을 몰고 갔습니다. 하늘의 하나님은 은밀하게 비상식적으로 그리스도 안 보내신다. 그러므로 예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죽어야 할 죄인뿐이라고 기어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버렸죠. 자, 인간들은 예수님을 비상식적이라고 외면했지만 예수님은 인간들에게 자신을 보여주시면서 생명의 길을 지시해 주시는 구원의 사역을 결코 멈추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부르실 때도 비상식적인 지시를 하십니다. 누가복음 5장 4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읽어보실까요?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가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니,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자,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그렇게 말씀하시죠. 이에 베드로는 이미 밤새 수고했다고, 물에 대해서는 자신이 전문가라고 밝힙니다. 자, 따지고 본다면 어부의 일에 예수님이 전문가입니까? 베드로가 전문가입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비상식적인 지시를 하시는 거예요. 베드로는 밤새 수고했지만 그날은 고기가 없는 날인지 고기를 전혀 잡지 못했고, 아침이 되어서 잠시 동안 예수님이 가르치실 수 있도록 배를 빌려드린 터라, 이제 예수님 말씀도 끝났겠다, 빨리 피곤한 몸을 쉬고 싶을 뿐이었어요. 하지만 비전문가의 비상식적인 지시에 저분이라면 뭔가 다를 것 같아 하면서 말씀에 의지하여 곧 믿음으로 깊은 곳에 가서 지친 몸으로 그물을 던졌습니다. 그러자 놀라운 일이 벌어졌죠.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엄청난 고기가 잡혔습니다. 비상식적인 예수님의 지시에
놀라운 결과가 나온 걸 보고 곧바로 베드로는 예수님 앞에 엎드려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며 예수님의 지시를 긴가민가했던 죄를 고백하죠. 그리고 예수님은 그에게 이제 사람을 취하리라 하고 사도로 선포해 주십니다. 만약 상식을 따랐다면 베드로는 구원자 못 만나고 그냥 평생 고기 잡다가 죽었을 거예요. 배가 뒤집혀서 물에 빠져 죽었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사람 낚는 어부,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사도가 될 수 있었던 것, 비상식적인 지시, 바로 예수님의 지시를 따랐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동방 박사들도요, 상식대로 행했다면 헤롯에게 죽임당했습니다. 그러나 믿음을 가지고 주님이 지시하신 대로 다른 길로 갔기 때문에 그들은 안전하게 고국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믿음이 뭐냐? 예수님의 지시라면 상식적인 길이 아니라 비상식적인 다른 길이라도 기꺼이 갈 수 있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예수님의 지시는 반드시 생명의 길, 소망의 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그래서 구원자를 찾으면서 온 마음으로 경배하는 자, 곧 믿음의 사람들은 비상식적인 것 같지만 반드시 지켜주시는 예수님의 방법, 예수님이 지시하시는 대로 믿음을 가지고 따라갑니다. 그러나 상식을 따르면서 비상식적인 예수님의 지시를 무시하고 외면하면서 인간적인 방법만 따르려고 하는 자는 결국 헤롯이 파놓은 함정, 마귀가 쳐놓은 거미줄처럼 죽음의 길, 멸망의 길로 빠져들 수밖에 없습니다. 인간의 상식이 모든 것의 기준이 아닙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모든 세상의 기준이 되십니다. 예수님의 지시가 상식과 다른 길, 비상식적인 길 같아도 살 수 있는 유일한 길, 반드시 따라야 할 길로 알고 예수님의 지시대로 따르는 것, 그것이 믿음인 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상식을 믿고 따르는 인간, 멸망의 길을 향해 내달리는 인생을 자기도 모르고 그냥 그렇게 살아갑니다. 타락한 인간의 결과를 인과응보라고 해야 할까요?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는 인간의 결말을 바꿔주시려고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인간이 알던 것과는 다른 생명의 길을 지시해 주십니다. 인간들이 알던 길, 율법의 길이 아니라 완전히 다른 구원의 길,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인간의 상식에 없던 죄인이 은혜를 받아 의인이 되는 결말, 말이 안 되는 결말을 인간들에게 선물로 주십니다. 인과응보, 선을 행하면 선의 결과가, 악을 행하면 악의 결과가 반드시 뒤따라야 하지만 하나님의 지시를 따라 예수님을 믿고 따르면, 그분을 구원자로 고백하면 그는 인간의 상식에 어긋나는 비상식적인 은혜, 구원의 은혜를 받게 해주십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이 비상식적인 은혜로 인하여 모든 인류에게 이전에 없던 다른 길, 생명의 길이 열리게 된 줄 믿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동방 박사들은요, 헤롯에 의해서 쥐도 새도 모르게 사라질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헤롯의 정보원을 피해서 살 수 있는 길 없었어요. 동방 박사들의 죽음은 시간 문제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꿈으로 나타나셔서 헤롯을 비롯한 다른 사람들은 전혀 알 수 없는 방법, 은밀한 방법으로 동방 박사들에게 지시해 주십니다. 개꿈 같고 비상식적인 것 같았지만 예수님의 지시를 따랐기에 동방 박사들은 죽임당하지 아니하고 안전히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자, 동방 박사들이 운이 좋았던 겁니까? 잘 찍었던 거예요? 선택을 잘한 거예요? 아니에요. 동방 박사들은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의 지시를
따랐습니다. 아기 예수님께 경배했지만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충분히 지시해 주실 수 있다고 믿었기 때문에 다른 길로 가라는 그 지시대로 고국에 안전하게 돌아갔습니다. 믿음으로 경배드린 자들, 그리고 믿음으로 생명의 길을 경험한 자들, 동방박사들은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서 예수님을 증거했고, 그렇게 믿음의 사람들로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줄 믿습니다. 상식을 따르면 사회에 잘 적응할 수 있고, 상식을 따르지 않으면 사회에 적응할 수 없지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요, 비상식적인 예수님의 지시를 따르려고 하는 교회가 사회의 문제다, 이렇게 여깁니다. 그러나 세상의 역사를 보면요, 타락한 기독교는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사회 문제를 만들지만 세상의 상식이 아니라 비상식적인 다른 길, 예수님의 지시를 따른 종교 개혁자들 같은 사람들은요, 죽어가던 세상을 바꾸고 세상의 활기를 되찾았습니다. 예수님의 지시가 세상의 상식을 넘어서 어지러운 세상의 생명의 길을 만들기 때문입니다. 상식이 무조건 맞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다수의 무지에 의한 횡포도 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지시를 따르면 사회 적응 못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사회의 리더가 됩니다. 모두가 이해할 때 아니요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별로 없거든요. 누구든지 눈치를 보면서 대세를 따르는 게 아니라 동방 박사들처럼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의 지시대로 따라가면 생명의 길, 안전한 길로 갈 뿐더러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이끄는 글로벌 리더, 세상의 리더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하늘의 별을 보고 아기 예수께 경배했던 동방 박사들은 예수님의 지시를 따라서 죽음의 길을 피하고 생명의 길로 돌아갔어요. 그처럼 성도는요, 동방 박사들처럼 상식을 따르는 자들이 아니라 비상식적인 것 같더라도 예수님의 지시를 따르는 자가 바로 성도입니다. 세상은 성탄절에 백화점에서 만든 크리스마스 거리에 가가지고 거기서 인증샷 찍는 것이 상식이라고 말합니다마는 성도들은 교회에 나와서 예수님께 영광을 돌리며 감사의 예배를 드리죠. 그런데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을 살려주신다는 그 지시는 누가 듣고 누가 알게 될까요? 과연 무엇이 모두가 알아야 할 진짜 상식이고 무엇이 몰라도 되는 비상식이냐 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지시에 따라 이 자리에 예배할 수 있는 것, 이것이 성도의 믿음이고 성도의 축복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요, 상식을 너무 신뢰하는 경우가 많아요. 상식적인 방법으로 오셔서 상식적인 내 생각대로 나에게 역사해 주셔야 예수님을 믿겠다고 그래요. 그래야 의미 있는 성탄절이라고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의 방법대로 예수님의 지시를 따라야 살 수 있습니다. 오늘 아침만 해도 봐요. 눈 치우기 싫어서 주님, 성탄절 아침에 땀 뻘뻘 흘리면서 눈 치우는 게 맞습니까? 내 상식을 따랐다면 세상이 난리 나는 거예요. 예수님은 죽음의 길로 가는 우리들에게 다른 길, 곧 생명의 길을 오늘도 지시해 주고 계십니다. 주님은 단지 2000년 전에 동방박사를 말하고 싶어서 이 성경 구절을 우리에게 읽으라고 하신 게 아니에요. 지금도 믿음의 사람들에게 상식이라는 신기루가 아니라 생명의 길을 따라가도록 지시해 주고 계십니다. 반드시 예수님이 잘못된 길로부터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며 보호해 주신다는 그 믿음, 그
그 믿음이 있기에 오늘도 우리는 동방 박사들처럼 저 백화점 크리스마스 거리가 아니라 이 자리에 나와서 예수님의 지시에 따라 기뻐하며 예배 드립니다. 상식적으로, 인간적으로는 작은 교회의 목사 설교가 뭐 그렇게 대단할 거 없어요. 늘 만나던 교회 성도들이 또 만난다고 뭐 그렇게 특별할 게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예수님의 지시에 따라서 이 시간 드리는 이 예배를, 함께 예배드리는 성도들을 천국의 특별한 사건, 천국의 특별한 자들로 만들어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헤롯과 같이 우리를 힘들게 하는 세상의 어떤 문제도 예수님의 지시를 따르는 믿음의 사람들을 털끝 하나 건드리지 못하게 하시고, 세상의 상식을 뛰어넘는 예수님의 지시에 따라 세상의 리더로 살도록,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하도록 만들어 주십니다. 자, 생각해 보십시오. 성탄절, 전능한 하나님께서 비천한 인간을 위해 이 땅에 오셨다는 것, 그것 자체가 이미 비상식적이잖아요. 전능하신 예수님은 상식을 뛰어넘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지시는 하나하나가 모두 우리에게 기적이고 신비의 역사이고 우리에게 축복으로 다가오게 될 줄 믿습니다. 자, 이제 별 의미도 없는 상식적으로 지금까지 그렇게 해왔으니까 했던 그런 인사, 메리 크리스마스 대신에 메리 인카네이션, 예수님이 나를 위해 성육신 하신 것을 기뻐합니다 하고 성탄절 인사를 바꿔보는 거예요. 우리 지나가다 메리 크리스마스 많이 하잖아요. 근데 메리 인카네이션 하면 사람들이 물어볼 거예요. 그거 뭐예요? 그러면 또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해 주고, 예수님은 세상의 상식을 따르기보다 다른 길, 예수님의 지시를 따르기를 원하십니다. 상식이 아닌 다른 길,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준비해 주신 축복의 길입니다. 상식을 뛰어넘는 예수님의 그 사랑을 상식적인 인사로만 하면 안 되지 않겠어요? 전능의 창조자가 피조물을 사랑하셔서 신부 삼아주시고 신부를 보호해주기 위해 사랑과 생명의 지시를 믿음으로 따르게 하시려고 피조물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그 말도 안 되는 사건이 실제로 일어난 날, 그게 바로 오늘 성탄절입니다. 그러니까 메리 크리스마스 하는 예수님의 탄생일을 기뻐하는 인사보다 그분이 이 땅에 오신 이유를 기뻐하며 인사하는 것이 더 타당하겠지요. 창조주가 피조물의 모습으로 인간의 몸으로 오신 성육신을 기뻐하며 인사해야 합니다. 메리 인카네이션 한번 인사해 보실까요? 메리 인카네이션. 네, 뭐 그걸로 조금 좀 썰렁하다 그러면 Praise Jesus Christ. 찬양합니다. 나의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의 상식이 아니라 예수님의 지시를 따라 살아가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언제나 생명의 길, 축복의 길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